2013년 혹은 11년 둘 중에 하나로 기억하는데요. 로스앤젤레스에서 한 기독교 학부모가 소송을 걸었습니다. 어떤 한 공립학교에서 요가를 가르쳤거든요. 요가를 가르쳤는데 이 기독교인 학부모가 이거 힌두교 포교 행위라 이렇게 주장한 거예요. 요가를 가르치는 행위를 공립학교에서 학교에서 중단시켜야 된다라고 소송을 했습니다.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그 법원 판단은 간단합니다. 이것을 종교적인 것으로 볼 것이냐, 힌두교는 문화를 통해서 전도하니까 종교적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이것은 문화적으로 볼 것이냐, 스포츠로 볼 것이냐. 법원 판단은 요가를 배우고 있는 기독교인인데요. 근데 요가는 힌두교의 기원을 두고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요가를 계속 배울수록 그 자세들이 단순한 신체 운동이 아니라 인도 종교에 깊은 뿌리를 두고 있구나라는 게 느껴져서 할수록 좀 무거운 마음이 들어요. 기독교인이 요가를 배워도 되는 걸까요? 제가 예, 아니요, 몰라요 셋 중에 하나 대답하면 편하시겠죠. 그런데 그렇게 대답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에 대해서 올바르게 생각하려면 좀 길게 돌아가야 합니다. 길게 돌아간다고 하는 것은 질문을 좀 바꿔보는 건데요. 제가 두 가지 질문을 하고 여러분이 우리 같이 생각할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질문해 볼게요. 기독교인이 스모 선수가 돼도 되나요?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스모라고 하는 것을 보면 그냥 스포츠처럼 보이지만 실상 스모는 일본의 고유 종교인 신토에서 온 거거든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가만히 스모를 봤던 것을 기억해 보세요. 일단 심판의 옷을 보세요. 우리나라 씨름에는 심판하는 분들이 그냥 활동하기 좋은 옷을 입고 나옵니다. 그런데 스모 심판하는 분들 보면 머리에 관 써요. 그리고 아주 긴 예복 같은 걸 입고 손에 뭘 들고 있는지 보세요. 부채 같은 거 들고 있습니다. 부채 누가 드나요? 우리나라에서. 부채, 방울, 거울 같은 거. 누가 드는지 아시죠? 스모는 그 기원은 신토의 종교의식에서 나온 겁니다. 그리고 여전히 그게 남아있어요. 그 스모 선수들이 입는 복장 참 민망하죠? 입는 거, 머리 모양, 은행잎처럼 이렇게 돼 있죠? 그게 다 종교적 의미가 있는 겁니다. 스모 경기장, 그 도효라고 불리는데 거기 신성한 공간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좀 죄송하지만 여성들이 거기 못 들어가요. 스모선들이 입장하기 전에 다리를 들어서 땅을 이렇게 밟는 특정한 동작을 하잖아요. 그거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땅에 악기를 밟아서 누른다라는 뜻이든지 아니면 땅의 지신을 깨우는 거예요. 완전히 그 종교의식이죠. 자, 그리고 스모 경기가 시작됩니다. 스모가 경기가 진행되고 승자와 패자가 나뉘죠. 우리나라 씨름에서 승자와 패자가 나뉘면 승자는 막 환호성을 지르잖아요. 패자는 고개 숙이고. 근데 스모 경기 조금이라도 본 분들 승자가 막 소리 질러요? 기쁜 표정을 막 짓고 막 이겼다고 환호합니까? 그렇게 하면 경고 대상입니다. 왜 그런가? 이게 종교적 제의거든요. 그리고 이 스모 경기는 누가 보고 즐기라고 한 거냐면 인간이 보고 즐기라고 그런 것이 아니라 신들이 보고 즐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플레이어 스모 선수 둘은 신토의 신들 앞에서 재롱잔치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기든 지든 자기들이 기쁜 게 아니에요. 신들이 보고 즐기는 거죠. 그러니까 스모의 기원, 심판 보는 사람, 그다음에 선수들 복장, 하기 전에 하는 의례들, 선수들의 가장 높은 등급인 요코즈나는 특별한 제의를 행할 수 있는 자격을 줘요. 그러니까 스모는 완전히 신토적 배경에서 떨어져 나온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일본의 국민 스포츠고, 그리고 일본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스포츠고 많이 보고 중계도 하고 늘 NHK 이런 데서. 자, 그러면 이 배경을 제가 다 여러분에게 충분히는 아니지만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같이 한번 우리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기독교인은 스모해도 되나요? 스모하면 그 행 전체가 신토의 신들에게 드리는 종교제인데
그건 안 될 것 같은가요? 기독교는 스모 선수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두 번째,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럼 제가 두 번째 질문을 바꿔볼게요. 기독교인은 올림픽에 나가도 되나요? 올림픽의 기원이 뭔가요? 올림픽의 기원은 제우스 신하고 헤라클레스 사이에서, 제우스의 아들이죠, 헤라클레스 사이에서 일어난 겁니다. 올림피아라고 하는 당시 고대 그리스인들에게 신성한 곳에서 일어나는 축제인데, 그 축제는 제의입니다. 역시 아까도 얘기했듯이 신들 앞에서 하는 재롱잔치입니다. 남자들이 나오고 여성들은 천간 불가 다 벗고 해요. 다 벗고. 그리고 이것이 그 이방의 신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볼 땐 이교도 신들을 축제하고 기뻐하는 잔치이기 때문에 394년, 393년 혹은 이때 로마 황제가 기독교인 황제가 되면서 이교도를 위한 축제를 다 없애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쿠베르탱이 근대 올림픽의 창시자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뭔 말이냐면 기독교 사회로 진입하면서 고대 올림픽, 제우스와 올림푸스에 사는 신들을 위한 축제였던 올림픽 경기를 없애버렸다는 뜻이거든요. 종교적 의미가 강했다는 거죠. 그런데 근대 올림픽에 종교적 요소가 없나요? 없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올림픽 이른바 불타는 거, 그걸 뭐라고 부릅니까? 성화라고 부르죠. 왜 그게 거룩해요? 그 불이 왜 거룩한 줄 아세요? 헤라 신전에서 불을 채취하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헤라 신전에서 자연광으로 불을 채취해서 그것을 어떻게 하냐면 이 성화라고 불러요. 이 성화를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합니까? 성화를 봉송한다 그래요. 왜 성화를 봉송하네? 봉송은 받들여서 옮긴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올림픽 기간 내내 이 성화가 불을 밝히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것은 마치 프로메테우스라고 하는 그리스의 이제 신이 인간을 위해서 불을 주었던 것을 기념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 얘기도 하는데, 그런지 아닌지는 확실히 알 수 없지만 확실한 건 뭐냐면 여전히 오늘날의 올림픽도 헤라 신전에서 자연적으로 불을 얻어서 그것을 성화라고 부르면서 봉송을 해가지고 올림픽 기간 내내 사용합니다. 월계관은 뭡니까? 월계관은 신들에 대한 찬미를 나타내는 겁니다. 우승자가 머리에 쓰면서 이것이 신들의 은혜고 축제다, 감사의 표시로 쓰는 겁니다. 올림픽 기간 동안 전쟁하지 말자고 그러죠. 그게 신성한 휴전입니다. 신들을 위해서 인간들이 재롱잔치를 할 동안은 싸우면 안 된다고. 그래서 지금도 올림픽 할 때 그 정신을 살려서 전쟁 그만두자고, 평화의 축제라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전 인류의 평화의 축제 올림픽. 자, 그래서 올림픽에 참여해도 되는 건가요? 그리스도인들은? 기독교인들은 올림픽에 참여해도 되나요? 이 질문을 지금 들은 분들은 그랬던 거야? 그럼 올림픽에 참여하면 안 되겠네?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거고, 누가 그런 걸 생각해. 지금 헤라 신전에서 불을 얻고 그것을 봉송하고 평화라고 얘기를 해도 그건 종교적 의미가 다 퇴색된 거지. 그냥 인류의 스포츠 잔치잖아, 얼마든지 참여해도 되지,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겠죠. 근데 한 40년 전, 30년 전 내만 해도 제가 길거리 가다가 받는 쪽지, 전도지 비슷한 거에 보면 올림픽은 이방 우상을 섬기는 잔치이니 기독교인들은 여기에 반대해야 합니다라는 쪽지를요 나눠줬어요. 여기 50대 이상 그 분들 중에 교회를 어렸을 때부터 다닌 분들은 알 거예요. 그러고 봤던 기억이 있을 겁니다. 저도 봤던 기억이 있는데, 더 한참 올라가서 서기 393년 테오도시우스 황제는 그것이 분명한 이교도의 축제라고 생각해서 그걸 없애버렸다니까요. 제가 첫 번째 질문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스모 선수가 돼도 되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두 번째 질문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올림픽에 참가해도 되나요? 이 질문, 기독교인은 요가를 해도 되나요? 라고 하는 질문은 요가를 어떻게 볼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어떤 분들의 눈은요, 올림픽 참여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분들의 그 주장처럼 요가가 완전히 종교적인 것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요가 내에서도 저는 요가를 해보지 않아서 모르지만 쿤달리니 요가,
그건 자기 안에 있는 차크라를 깨우는 거래요. 에너지의 원천을. 그리고 뭐 박티 요가, 이것은 신과 하나가 되고자 하는 시도라는 거예요. 요가라는 건 말 자체가 하나가 되고자 하는, 한다, 합체 이런 뜻이라고 하더라고요. 힌두교 배경 혹은 자이나교나 불교 배경으로 하면 쉽게 이해갑니다. 특별히 이제 힌두교에서는 인간의 본질은 아트만이라고 부르고 우주의 본질을 브라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둘이 합체가 돼야 인간이 자기 삶을 실현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과정을 예전 선생님들은 번역을 목사 이렇게 번역했는데 요즘 모크사 이렇게 번역하는 것 같아요. 음역을 하는 것 같아요. 여하튼 아트만, 인간의 본질, 인간 안에 있는 본질인 아트만하고 그 다음에 우주의 본질인 브라만이 요가라고 하는 신체적 예배 행위, 의식 행위를 통해서 합체가 되는 시도, 깨달음을 얻고 하는 목사의 과정을, 수행의 과정을 도와주는 것을 요가라고 하죠. 그 기원은 분명합니다. 그 기원은 힌두교, 종교 배경이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볼 때는 이교 배경이 있습니다. 스모도 이교 배경이 있고 올림픽도 이교 배경이 있고 여전히 올림픽 헤라 신전에서 불러둬서 봉송하고 성화라고 부르면서 올림픽 기간 내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것을 문화적으로 보기도 합니다. 스모 여전히 신도적인 요소가 너무 많지만 그건 국민 스포츠야. 일본 국민이 다 신토 신자는 아니라고. 한 40%는 불교 신자고 기독교인도 있는데 스모 즐긴다고. 그게 왜 종교적인 거야? 이미 문화화됐지. 주장하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올림픽 경기 참여하지 말라고? 아이 그게 무슨 소리야. 그게 종교적 기원이 있고 여전히 헤라 신전, 뭐 프로메테우스 뭐 이런 얘기 하지만 사실 그거 문화적인 거잖아. 이제 누가 그런 걸 신경 써. 오히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너무 지나치게 예전에 있는 종교적 흔적에 매달리는 거 아니야? 하고 문화적인 것으로 생각할 수 있겠죠. 자, 요가. 요가가 그런 것이었어? 이건 모두 힌두교적인 건데 그리스도인이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질문했을 때 어떤 분들은 야, 그건 이제 다 문화화된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2013년 혹은 11년 둘 중에 하나로 기억하는데요. 로스앤젤레스에서 한 기독교 학부모가 소송을 걸었습니다. 뭐냐면 어떤 한 학교에서, 공립학교에서 요가를 가르쳤거든요. 요가를 가르쳤는데 이 기독교인 학부모가 이거 힌두교 포교 행위라 이렇게 주장한 거예요. 그래서 이 행위를 요가를 가르치는 행위를 공립학교에서 학교에서 중단시켜야 된다라고 소송을 했습니다.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그 법원 판단은 간단합니다. 이것을 종교적인 것으로 볼 것이냐, 힌두교는 문화를 통해서 전도하니까 종교적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이것은 올림픽처럼 기독교인들 다 올림픽 참여해가지고 승리하면 하나님께 감사기도 하고 하잖아. 그처럼 문화적으로 볼 것이냐, 스포츠로 볼 것이냐. 법원 판단은 요가를 스포츠로 봤습니다. 이것은 종교 활동이 아니야. 미국의 공립학교는 수정헌법에 따라서 절대로 공립학교에서 종교 포교 행위를 하지 못합니다. 기독교도 못합니다, 당연히. 이 문제를 다룰 때 굉장히 민감하게 다루는 사안이거든요. 이것을 문화적인 것으로 봤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논의의 지형도를 그릴 수 있겠죠? 요가, 지금까지 아무 생각 없이 해왔어. 근데 요가 알고 보니까 이게 굉장히 종교적인 거네. 나는 전혀 그것을 모르고 그냥 해왔는데 이 종교적인 것이라고 하는 분들이 하나하나 알려주는 거 보니까 이거 해도 되나? 하고 고민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문화적인 것으로만 알고 즐겼어요. 근데 그게 종교적인 거야. 어떻게 할까요, 이제? 반응은 세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 에이, 모르겠다. 이건 문화적인 거야. 하고 그냥 하는 거예요. 둘째, 이거 바꿔볼까? 거기에 쓰이는 뭐 합장하면서 기도하는 거, 뭐 나마스테라고 하든 뭐라고 하든, 거기 나오는 여러 가지 오음이라고 하는 뭐 하는 거, 거기 나오는 주문들, 이런 것들을 기독교적으로 바꿀까? 생각할 수 있겠죠? 휘튼 칼리지라고 하는 미국의 굉장히 복음주의라고 하는 보수주의 대학에서 그것을 크리스찬 요가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용어로 바꾸고 기독교적 가치를 담아서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보세요. 이거 종교적인 것이다 라고 했을 때 거기에 반응하는 거, 이게 지금 다 알고 나서 하나,
이건 그냥 문화야. 또 하나는 그걸 변형할까? 휘튼 칼리지에서 그렇게 했어요. 그럼 여기서 반응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긍정적이네. 또 하나는 부정적인 게 있습니다. 부정적인 것도 두 쪽으로 나뉩니다. 한쪽은 기독교 내에서 그거 아무리 기독교적으로 변형시켜봐야 힌두교적 요소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그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다. 힌두교 신에게 바쳐지는 몸짓을 하면서 야훼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하면 하나님 얼마나 불쾌하겠냐. 개에게 주는 음식을 사람에게 주면서 잘 드세요라고 하면 맛있게 드세요, 진지 드세요 하면 얼마나 기분 나쁘겠냐. 또 하나의 반대는 힌두교 쪽에서 나오죠. 문화 제국주의자들. 우리의 고유한 요가를 기독교적으로 변형시켜서 너희들 걸 하려고 그래? 나쁜 사람들. 그렇게 되겠죠? 또 하나의 반응은 뭐겠습니까? 하지 말자. 요 세 가지가 딱 나올 겁니다. 아, 이게 종교적 기원이 있고 여전히 종교적 요소가 있어. 스모랑 똑같아요. 올림피아랑 비슷해요. 그런데 이 기독교적 요가를 만든 쪽, 그냥 하는 분들은 왜 그렇게 하려고 할까요? 여전히 이게 그냥 버릴 수 있는 거면 버리면 되거든요. 내가 설탕을 좋아하다가 설탕 몸에 안 좋대. 그러면 설탕 버리고 단맛을 내게 하는 다른 대체 식품을 먹으면 되거든요. 근데 여전히 그걸 문화적인 것으로 여기면서 하려고 하는 분들, 크리스찬 요가를 만든 분들은 왜 그럴까요? 요가라고 하는 것이 주는 이익이 있기 때문이죠. 근데 그 이익이 있는데 기독교 내에 그 대체제가 있으면 그걸 하면 돼요. 그러니까 설탕이 없으면 꿀을 쓰면 돼요. 무슨 케찹이 없으면 다른 걸 쓰면 돼요. 근데 소금과 같은 것은 대체제가 없잖아요. 어떤 분들에게 이것이 종교적 기원과 요소가 여전히 있는 줄 알지만 그건 문화적인 거야 라고 생각하든 아니면 기독교적 요가로 바꿔야 될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분들에게는 기독교 내에 요가와 같은 것에 대체제가 없는 거예요. 그건 그렇습니다. 대체제가 별로 없어요. 기독교가 2000년 된 종교로서 여러 가지 종교적 실천을 해왔지만 실제로 요와 같이 자기 몸을 사용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거나 경건 활동을 하는 요거와 같은 전통은 사실 없어요. 성경을 읽거나 아니면 금식하거나 아니면 특정 동작으로 기도하거나 이렇게 하지만 요거와 같이 몸을 충분히 활용해서 우리 몸 하나님 주신 거니까 이 몸을 충분히 어떤 동작을 활용하면서 하는 게 없거든요. 물론 기독교 내에도 어떤 게 있냐면 워십 댄스 이런 것들도 있는데 그거 잘 보편화되어 있지 않잖아요. 사실 이게 기독교가 갖고 있는, 특별히 서양에서 오래된 전통, 기독교적 전통이 갖고 있는 문제입니다. 몸을 통한 예배를 기독교가 그렇게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아는 유명한 목사님들, 신학자 이런 분들 중에서도 국선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기도 열심히 하셔요. 신앙이 깊으셔요. 근데 자기 몸을 돌보는 법, 몸 건강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의무입니다. 근데 이것을 기독교적 전통 내에서 대체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가나 필라테스 이전에 국선도라고 하는 하나의 몸 수련 방법을 통해서 그 대체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동양 전통이 있는데 크리스찬 요가 이런 건 아니더라도 이제 전 세계 기독교가 요가와 같이 혹은 요가에 준하는 혹은 결국은 우리 몸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면서 우리 몸을 기독교적 신체로 형성하는, 요가라고 하는 것은 몸을 힌두교적 신체로 만드는 거거든요. 우리가 국민체조란 말로 했잖아요. 그거 뭐냐면 국민으로서의 몸을 만드는 거예요. 군대 가면 병영체조로 하거든요. 그러면 군인으로서의 몸을 만드는 거예요. 기독교인으로서의 몸은 어떤 몸인가에 대한 생각이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관심을 좀 더 쏟을 필요는 있겠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큰 문제는 기독교는 요가를 대체할 만한, 요가를 압도할 만한 종교적 전통이 없는 게 문제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크리스찬 요가가 형태는 아니더라도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러나 두 번째 문제가 남았습니다. 우리가 요가에 있는 종교적 요소나 종교적 기원을 아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여전히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 변형해서 하는 분들도 있고 하지 말자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받았을 때 딱 머릿속에 떠오른 것은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일이거든요. 어떤 사람은
이방신전, 그러니까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아무 거리낌 없이 먹어요. 근데 못 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야, 이거 이방신들에게 이런 절차를 통해서 바쳐진 거야. 이분들은 이렇게 그래서 그 이방신전에 바쳐진 고기를 거부하는 분들은 이건 너무나 종교적인 거예요. 오늘날식으로 말하면. 근데 이방신전에 바쳐진 고기라도 너무나 고기 맛있어 하고 먹는 분들은 이것은 그냥 헛된 우상에게 바쳐진 것에 불과해요. 문화적인 것이에요. 그냥 그 사람들은 그렇게 바치지만 그 우상이 다 헛것인데 무슨 신에게 바쳐진 거냐. 그냥 그 사람들이 바보 같은 짓 한 거지. 고기 맛있어 하고 먹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문제는 오늘날 요가에서 비롯된 게 아니에요. 실상 바울 시대부터 있었던 거예요. 근데 바울의 대답은 뭐였냐면 그때 에이, 고기 먹는 거 아무 문제 없다. 그런데 그거 종교적인 것이다고 마음 약해가지고 못 먹는 사람들 배려 좀 하면 안 되겠니? 이런 얘기였거든요. 그런데 2000년이 지났잖아요. 그 후로. 그래서 에이, 못 먹는 사람들 좀 배려하면 안 되겠니? 이 얘기를 한편은 하면서 두 번째로는 이제 니네들도 그만 이제 고기 먹는 사람 뭐라 그러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하고 싶기도 하죠. 2000년 지났잖아요. 근데 언제까지 고기는 정말 우상신전에게 바쳐진 거니까 못 먹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겠습니까? 요가 문제로 다시 한번 돌아와 보겠습니다. 이게 문화적인 걸까요? 종교적인 걸까요? 둘 다입니다. 2013년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판결을 내린 대로 이거 종교적인 거 아니야. 문화적인 거야. 거기서 법원에서 그렇게 봤어요. 그 판결을 그렇게 쉽게 보면 안 됩니다. 미국의 수정헌법에 따라 심지어 기독교적 요소가 조금이라도 들어가 있으면 공립학교에서 가르치지 못합니다. 근데 요가라고 하는 기독교적 배경이 있는 나라에서 요가는 힌두교를 전파하는 힌두교적인 것이다. 이렇게 문제 제기한 거에 대해서 법원이 면밀히 검토해서 아니야, 이것은 종교적인 것이 아니라 이미 문화적인 것이야. 이렇게 판결을 내렸다는 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기에 문제 제기하고 의의가 있는 분들이 계시고 신앙적인 양심에서 그렇게 하는 분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것은 앞으로 기독교가 끝날 때까지 계속될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이 문제는 오늘날의 문제만이 아니다. 그래서 이 갈등 양상은 지속될 것입니다. 그것을 거리낌 없이 하는 분들, 변경해서 하자는 분들, 또 하지 말자는 분들, 그리고 그냥 하자고 하는 분들은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왜 우리가 우상 텅 빈 것인데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이라고 이거 못 먹냐 하면서 할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그거 안 돼. 아무리 우상이지만 그 바친 재물을 어떻게 먹어 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 갈등, 이 긴장 저는 해결되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자기 신앙 양심이 있고 자기가 살아온 신앙 전통이 있고 신앙의 행태가 있거든요. 저는 그냥 어떻게 얘기하고 싶냐면 그냥 원하신 대로 하시라고. 굉장히 무책임한 말 같죠? 그런데 자기가 있는 곳에서 교회가 괜히 있는 게 아닙니다. 신앙 공동체가 괜히 있는 것이 아니고 목사님, 전도사님 괜히 있는 게 아닙니다. 잘 생각해서 판단해서 하시면 되고 어떤 분들은 안 하시면 되고, 근데 딱 하나, 그거 하는 분들을 향해서 너는 신앙이 없고 무식하고 못났다 이렇게 얘기할 필요도 없고, 그거 안 하겠다고 하는 분들을 위해서 저 근본주의자들 이렇게 욕할 이유도 없어요. 그건 자기 신앙 전통을 따르는 거예요. 오늘 21세기에 가장 좋은 건 뭐냐면 자기가 선택하는 신앙 형태를 따라도 죽이거나 핍박하거나 불이익을 주지 않는단 말이죠. 유럽에서 전쟁 난 것, 구교하고 신교하고 싸워서 전쟁 난 거거든요. 오래 싸웠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구교든 신교든 뭐 기독교 내 다른 교파를 믿는다고 해서 서로 죽이거나 싸우지 않잖아요. 그냥 공존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너는 그렇게 생각하냐? 그런 입장이냐? 당신은? 그럼 그런 전통 속에 있다는 걸 나는 동의하거나 찬성하지 못하지만 인정해주면 돼요. 그냥 그러면서 그 사람의 신앙의 순수성을 함부로 의심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못 견디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가를 금지하고 요가를 해서는 안 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는 분들이 당연히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 교단에서 그것을 금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도 아마 그 교단의 다른 교회들이 할 것 같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놓인 형태인데,
이게 나쁘기만 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서양 역사에서 지리하게 파괴적으로 정말 눈물 없이는 못 볼 정도로 싸운 전쟁을 한 결과로 우리가 얻은 신앙의 관용 형태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요가를 할까요 말까요? 어떻게 할까요? 요가를 종교적으로 보는 분들은 그 신앙 양심에 따라 그만두는 거 인정할 수 있습니다. 요가를 문화적으로 보는 분들은 그 문화적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따라서 한다고 해서 우리가 비난하거나 욕할 이유는 없다. 어떤 분들은 요거에 상응할 만한 기독교적 전통이 없구나. 우리가 몸을 너무 경시하고 영과 육을 나누면서 우리가 몸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찬양하는 걸 너무 했으니까 그것을 만들거나 생성하거나 변형하자.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어느 부분이나 할 수 있고 이것은 2000년 된 문제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 있을 문제예요. 마지막은 어떠냐면 우리가 지금 얻은 신앙의 제도적 관용 양식을 자기 주장을 강하게 하더라도 다른 입장을 취하는 신앙인들을 신앙 없고 무식하고 세상 모른다고 그렇게 비난하지는 말자. 자기 신앙 양심에 따른 것이 관용적으로 허락되도록 오늘날 기독교의 교단, 교파가 형성되어 있다. 그렇게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요가를 운동으로 즐기더라도 혹시 요가에 깊이 들어가게 되면 나도 모르게 어떤 영적인 영향을 받지 않을까? 이런 불안감이 있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기독교인들 중에 어떤 우려를 하냐면 요가를 하다 보면 나는 종교적이진 않지만 영적인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쪽으로 흘러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가를 통해서 자기의 정신의 평안을 가져오고 마음의 안정을 가져오고 몸의 동작을 통해서 몸을 수련하게 되면서 기독교적 예배가 줄 수 없는 어떤 기쁨을 맛보고 제도로서의 예배, 교회가 조금 시시해질 수도 있죠. 그래서 교회 가는 거, 예배하는 거를 멀리하게 되거나 약간 소홀히 하게 되고 자기 몸 신체를 수련하는 것을 강조하게 되면서 기독교 신앙에서 멀어지는 걸 우려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이제 우려가 하나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자기 아트만하고 브라만하고 하나 되는 또 깨달음을 가지고 있는 목사가 있다고 그렇게 했는데 샤먼적으로 오해하는 사람들은 막 이런 어떤 동작을 할 때 귀신이 와서 접신하고 이렇게 할 수 있지 않냐 그렇게 생각할 이유는 없는 것 같은데 실제로 요가를 수련하면서 그건 미국에서 나온 자료를 제가 본 건데 기독교 내에서 하는 예배가 굉장히 형식적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 요가는 정말 자기 몸으로 다 하는 건데 하나하나 힘든 동작을 하면서 하는 건데 일어났다 앉았다 노래 불렀다가 귀로 듣다가 이런 것이 좀 심심하고 시원찮아 보이게 되는 그런 것도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해서 제가 답하자면 이른바 깊게 들어가다 보면 기독교적인 것의 중요성이 조금 감해지고 그거 외에 다른 차원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건 당연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독교가 주지 못했던 부분이 있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 기독교적 신앙이 없어지는 거랑은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보고 저는 요가를 깊이 수련한 적도 없고 또 스모를 해본 적도 없고 올림픽에 참여할 이유도 없지만 우리가 신앙을 말할 때 무엇을 금지하거나 무엇을 행할 때 불안을 말하거나 우려를 불러일으키는 게 신앙의 목표는 아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천국, 지옥, 믿음, 은혜, 죄 이런 등등의 기독교적 신앙을 되뇌일 때 너 이렇게 하면 큰일 나, 너 이건 하면 안 돼, 너 이렇게 하면 힘들어지는 거 알지? 이게 주요한 메시지로 우리의 신앙을 금지하고 억압하고 제한하고 이런 방식으로 생각하는 것은 적절한 선 내에서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두려움을 느끼는 분들이 당연히 있겠죠. 그러면 안 하면 되지. 안 하면 돼요. 그러나 요가가 주는 유익 때문에 그걸 쉽게 끊지 못하는 분들의
분들은 그런 분들이야말로 기독교 내의 모험의 실천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봅시다, 같이 해봅시다라고 모임을 만들 수 있는 분 같아요. 저같이 뭐 요가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사람은 그런 필요성을 못 느끼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니까 그런 걸 배운 분들이 우리가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라고 제안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